신명기 10장입니다. 이 신명기 10장은 신명기 전체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40년 광야 행진을 이제 마친 40년 출애굽을 1년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 40년 11월 달 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떠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하나님을 온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신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두 번 말씀 안 하세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한마디 빛이 생깁니다. 또 물이 나뉘어라. 나뉘입니다. 두 번 말씀 안 하세요. 한마디. 그 한마디에 물이 나뉘어서 궁창과 이 밑에 있는 물로 나뉘죠. 또 이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물은 한쪽으로 모이라 라고 해서 드러난 곳이 육지, 묻이 되고 또 다른 데는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말씀 안 하십니다. 한마디로 공중을 향하여 새를 내라. 땅을 향해서 나무를 내라. 바다를 향해서 고기를 내라. 그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그것이 여기 12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으로 오셔서 직접 그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버리십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한 줄로 요약하셨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만큼 신명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창세기 우리 2장에서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딱 주시죠. 지켜라, 다스리라. 그 말씀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하신 명령 딱 하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싫다고 계속 뒤로 뒷걸음질 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끌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과 섭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삐딱선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강가까지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지금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한 번밖에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았습니다. 그 뛰논다는 얘기는 우상 앞에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요,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그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시냇가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두 돌판을,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어. 언약궤가 어디 있죠? 늘 하나님 백성 중앙에 같이 이동하죠. 그 얘기는 임마누엘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셔. 그러니까 잊지 마 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지금 나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1절부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40년을 이 광야 행진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매게 하죠. 언약궤는 어떤 짐승이나 어떤 술에다 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 맵니다. 어떤 사람? 레위 사람. 어떤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 이 고핫 자손이 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세요. 아무나 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나 맸다가 아무나 언약궤에다 손을 댔다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사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매지 않았던 소들을 딱 대절하고, 요새로 얘기하면은 제일 좋은, 한 번도 누구도 타지 않은 그랜저나 어떤 차로 딱 세워놓고, 그죠? 거기에 제일 좋은 수레로 거기다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죠. 그런데 그때 소가 뛰죠. 뭔가에 의해서. 그랬을 때 우사가 그 안에서 언약궤를 손을 댑니다. 왜? 언약궤가 떨어지면 진흙탕에 묻어서 더러워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이 충격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방법 이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안전을 위해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켜주려고 감히 죄인의 손으로 댄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네가 진흙보다 깨끗하냐? 네가 이 땅보다 정결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엄유하게 딱 쳐버리실 때는 그 우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진흙보다 깨끗하냐? 네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물러가 버립니다. 감히 언약궤 앞에서 그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다시 메고 나오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제사장들이 메고 나온 그 언약궤 앞에서 자기 그 왕복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이 너무 기뻐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춤을 춘 것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모릅니다. 그것이 찬송가 442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4번입니다.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 지금 들어가라.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라. 더 이상 40년의 그 일처럼, 정확히 하면 38년 전의 일처럼 우리가 정탐꾼을 또 보내야 되겠습니다. 저 정탐꾼을 통해서 어느 경로로 가야 될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적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땅이 좋은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스파이를 보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 지금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계획을 한두 개만 세우나요? 가용한 계획 다 세우죠. 군대용어로 하면 방책 다 세우죠. 그리고 일어날 것까지 다 고려해서 다 세우죠. 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재면 안 돼요. 그럼 못 가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그건 제가 압니다. 제 머리로, 제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지금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발자국 디뎠을 때 그것이 새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리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차지하리라, 이 미래형으로 쓴 것이 가장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차지하라 라고 했을 때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이스라엘을 견인하여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 여기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 12절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율법을 행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12절 또 20절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려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게 뭐죠? 죄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죄가 가운데 끼지 못하도록 항상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귀신이 어느 자기 집에 있다가, 귀신은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사람에 있다가 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옛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서 보니 소재도 돼 있고 청소도 돼 있고 정지정돈도 다 돼 있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른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우리 안에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하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약에 악한 영이, 나의 옛사람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나의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악해져 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 내 정성을 다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경외하라 하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 여기 19절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지. 너 그것을 잘 기억을 해.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특히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을 돌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교인들,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 라는 것이 갈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기 결론 부분에 작은 3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을 나누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성도들, 그 가정들을 더 살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바로 16절입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 주장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줄을 몰라요. 자기 주장이 최고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 뭐죠?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라는 얘기죠. 표피가 어떤 표피죠? 나의 오염된 내 마음입니다. 내 더러워진,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심장의 표피를 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조개 껍질이나 굴 껍질을 잘 보면은 거기 위에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죠.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을 깨려면은 천상 그걸 다 뜯어내야 돼요. 껍데기를. 그러지 않으면 그 안을 못 봅니다.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장을 덮고 있는 더러워진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탐심, 그런 것을 덮여 있다면 그것을 떼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죠. 모든 오염된 생각과 감정을 잘라서 던져버리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외모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하늘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땅, 바다, 위 아래 모든 것, 만물을 다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이상한 사랑의 이론을 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시고 그 죄인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 사랑을 다 덮어놓고 내 자식, 내 사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그럴 수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죄인을 안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고 점도 없고 흠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안아주십니다. 만약에 오염된 죄인을 그냥 안아버리시면 하나님이 오염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씻어낼 방법은 산자의 피, 생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산자 중에서 어떤 산자? 깨끗한 자. 근데 이 세상에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깨끗한 자가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과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것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 없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유하신 그 절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을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주님을 섬김으로 순종해 나아갑니다. 다음,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어떻게 하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그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19절에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너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그네의 서름을 너도 알고 있으니 그 서름받고 있는 나그네를 사랑으로 안아주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적 6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말씀이 있어 소요리 문답 배율이 문답 1번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이 영광의 찬송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10장 이 요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주신 것 영광의 찬송이 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그 언약의 땅, 기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이 주시는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 앞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공동체, 교회, 그리고 주님,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